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어떤 때는 남유다가 더 강력하고 또 전성기를 누렸던 적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루고 또 영토를 확장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중에서 먼저 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28장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 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는 그들을 일컬어서 술 취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때의 화려함에 심취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기도 했고요. 탐닉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것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부와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질 거라는 겁니다. 강하고 힘있는 자에 의해서요. 강하고 힘있는 자는 역사 속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징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햇사가가 나오자마자 누군가에 의하여서 따먹힘을 당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강자에 의하여서 유린당한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러한 환란은 잇대어 있는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북쪽의 면류관이 화려하기만 한 교만한 면류관이라면 남쪽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며 지혜롭게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힘있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즉 지켜주신다는 뜻이겠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남유다는 살아남게 될 것이며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기에 남유다의 비극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왜곡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영적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 거짓된 비전과 위로만을 심어주었던 것, 이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조롱하는 말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북이스라엘은 주께 있는 힘있고 강한 자가 그 땅을 괴롭힌다면 남유다는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여기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이라 함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 즉 외세에 의하여 침노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에 의하여 침략을 받을 때조차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있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은 자가 있으니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거짓 위로와 거짓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함에 빠져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은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가 멸망인 줄도 모르고 수월인 줄도 모르고 거짓인 줄도 모르고 허위인 줄도 모르고 의지하고 도움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뭔가를 의지했던 그들의 결말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과 도울 힘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자가 아니라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한 돌을 세울 것이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거죠. 자, 어떤 구원자가 어떤 메시아가 남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발견할 것이며 영접할 것이며 따를 것이며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다. 이사야의 호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고 세밀하게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계획하시며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지혜로운 농부는 식물의 필요를 알고 때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아는 자이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방하고 돌봄을 계속합니다.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농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놀랍고 완벽하고 지혜롭고 대단하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비록 둘로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야곱의 족속들에 대하여서 지켜보시며 간섭하시며 계획하시며 경영하시는 바, 그 깊은 뜻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고 맡기고 따라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 이사야의 선포입니다.